종료주일과 부활주일로 시작된 4월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팔달산에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이 피었다가 다 졌습니다. 앙상했던 나무들이 연초록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자연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각 나라의 공장이 멈추어서자 그리 길지 않는 시간에 자연은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죠. 인도 접경 지역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네팔 쪽 히말라야 산맥이 30년 만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찾아가는 베니스라고 하는 섬의 도시지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가득했던 그곳이 에메랄드 빛으로 바뀌어진 위성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3월과 4월 최근에 수십 년 동안 3, 4월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많이 본 날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덕에 저는 수원성을 일주일에 몇 번씩 돌기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연은 자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이 의미를 깨닫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삶은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곧 사랑을 회복하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중심입니다.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한 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경건과 또 거룩을 지켜내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하시디즘 전통에서 내려온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동이 트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랍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 등구를 구분할 수 있을 때가 그 동이 트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랍비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빛이 충분할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두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동이 튼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에 빛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그 인생에 동이 트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양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때때로 묵상하며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목양을 그만두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에게 때때로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과 때때로 솟아오르는 분노와 꾸짖고 책망하고 화를 내고 싶은 격동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왜냐하면 좀 더 사랑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좀 더 돌보지 못한 나태함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목회자로서 권위 있는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아마 제가 너무 편하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목회자의 권위가 없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좀 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목양의 방향을 조정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선생님의 그 설교 가운데 예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을 울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자신의 손에다가 대못을 박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냉랭하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임 설교부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교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만 계속 전했습니다. 한 몇 개월이 지나자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를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그날 주일에 올라가셔서 그날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대못을 자신의 손에 올려놓고 강대상에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갖 교묘한 속임과 약육 강식과 위선과 경쟁으로 무장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지요.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실 그 같은 삶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성공이나 또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든다거나 또 그걸 추구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사랑을 이야기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은 당시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넘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리스를 갔다가 고린도에 들렸습니다. 고린도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입으로 표현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문화적인 유산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 사회의 모습일 거라 짐작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고 성령의 능력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을 분별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갖가지 은사를 소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한 말씀을 더 하죠. 아직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는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제를 가지고 바울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못할 말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의 사랑의 은사를 굳이 그 의미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오래 참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아파도 잘 참는 분이 계세요. 조금 생활이 힘들어도 잘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누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속상한 일을 떠올리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주석한 주석서를 보니까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인내와 타인에게 손해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온유라는 말은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의의 봉사를 하는 것인데 바로 온유함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말은 강한 질투의 감정이죠. 때로는 선한 것을 위해 싸운다, 애쓴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내적인 자세입니다. 둘째는 외적인 태도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말과 교만이라는 말은 서로 통하는 말인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 보시면 나름대로 그 열등한 자기 감정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은 사랑의 겸허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위인데 누군가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것을 느끼죠. 지나치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나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무례하다고, 저 사람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 있음을 앞세우고 그것을 채우는 행위를 뜻하고, 성을 낸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낼 때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화내는 것을, 분내는 것을 좀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큰 원칙과 가치관이 무엇이냐를 보여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하는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속하고 비열한 행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용서의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의 가치와 의미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진리가 성취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성취되고 진실이 인정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번역 성경은 시편 85편 10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사랑과 진실은 만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없고요, 진실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원칙은 정의와 평화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는다는 단어는 4절에서 오래 참음의 단어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는 의미로 사랑의 일관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기뻐하고 그 진리를 위해 참고 견디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모습이 사랑의 은사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목양을 또한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가 되든지 그 방해 장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함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